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야곱 13번째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가능한 운전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차 안에서 서로 운전 가르쳐 주다 이혼 위기에 간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주로 가르쳐 주다가 나 당신이 이렇게 둔한지 몰랐다 막 그러고 화내고 막 그래갖고, 또 아내가 듣고 있다가 난 당신이 이렇게 속 좁고 이해심 없는 남자인 줄 몰랐다 막 그러고 이렇게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 이제 미국 왔을 때 도저히 가르칠 자신이 없어갖고 그때 저희 젊은이 사역하는 형제 중에 한 명한테 좀 배우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 갈등과 다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극에 보면 임금에 계시는 그 궁궐이라는 어떤 밀폐된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암투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환경들은 거의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환경, 제한적이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곳도 그렇고, 또 저희들 일터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저희 살고 있는 이민 사회도 이렇게 뭐 한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와 살면서 같은 한인끼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환경이지만 어떻게 갈등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까? 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을까? 저희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오늘 말씀은 시족 사회, 거기에 이제 야곱이라는 그런 그 가정 가운데 그 좁은 공간 안에 라헬과 레아가 벌이는 그런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자기들에게 없는 것 그거 계속 바라보면서, 또 인간적인 바램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이름 지으면서 제가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레아가 아들을 4명 낳은 다음에 그런 그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이 커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의 갈등을 좀 줄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유할 수 있을까 저희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가 하는 대응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여기 보면 이제 라헬이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시기라는 그 감정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뭐가 잘 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일어나는 그 갖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라헬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언니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쫓아다녀도 자기를 쫓아다녔고, 목자들이 좋아해도 자기를 좋아했어요. 자기가 늘 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언니하고 자기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언니는 벌써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태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가 이렇게 심하면은 심리 상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을 시기할 때 왕이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다윗 한 명 죽이는데 거기 혈안이 되잖아요. 라헬도 지금 막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심정이 들어서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하는 대답입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하는 일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그랬더니 여기 여종 비라에게로 비라와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여종은 이제 그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그 존재니까 여종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거는 뭐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갖고 여종을 취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떠나는데 10년 동안 큰 민족은커녕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던 거잖아요. 지금 라헬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비라를 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아내가 여종을 취하라. 그래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종 취하라고 했다고 그냥 같이 자고 애를 낳았습니다. 뭐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하고도 애를 4명이나 낳았으니까는 이제 이번 주에 여종 취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야곱은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그런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단은 뭐냐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그런 그 뜻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레아는 자기는 못 낳는 아들들을 잘 낳은 거예요. 그런데 뭐 레아가 자기를 조롱한 것도 아니고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했다고 그럽니다. 이 라헬의 그 감정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그 상황에도 억울해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 이제 비라가 또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는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경쟁도 이제 인간적인 감정이잖아요. 라헬은 시기하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고 또 억울하다 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레아의 반응인데요. 9절에 보시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 레아는 그래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좀 됐는데요. 라헬이 좀 자기에게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대해도 그냥 라헬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레아도 그렇지 않아요. 너만 여종 있냐? 나도 여종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줬어요. 레아가 신앙의 사람이 됐는데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여종을 또 이렇게 취하게 하는 인간적인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번에도 저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바하고 2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요, 자신이 하실 일들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세요. 야곱의 12아들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통해서 계속 태어났어요.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12지파를 형성하셨을 텐데, 하여튼 인간들이 부족하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나타나는 쓴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그러나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라헬과 레아가 인간적인 감정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야곱 집안에는 이 라헬과 레아에게는 쓴 열매가 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이제 20년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아들 르우벤이 제일 큰 아들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레아와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서모 비라, 라헬의 여종이었고,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 단과 납달리의 엄마 비라하고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이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기 임종 직전에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을 하는 야곱의 그 마음이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이제 르우벤이 젊었기에 저질렀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부터 해갖고 네 번째 유다까지 계속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라헬이 비라를 취해갖고 또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 이 르우벤의 어릴 때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비라하고 르우벤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젊기 때문 그것만은 아니고요. 작은 엄마인 그 라헬이 자기 엄마, 친엄마 레아를 계속 공격을 해요. 또 그 라헬만 감싸고 도는 아버지 야곱,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심,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의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자기들 여동생 디나가 그곳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할례 받고 있는 할례 받아 누워 있는 세겜 족속을 습격을 해서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 한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류 사회 분들이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이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지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딱 단결해 갖고 소수민족은 그냥 비즈니스 못하게 아주 방해를 하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들 봐, 그러면서 단결해 갖고 공격하고 아주 큰 어려움, 그 생명의 그런 위험, 그런 위기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곱이 시몬과 그 레위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이 우리 누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럽니다. 여동생 라헬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레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들은 자기들 당한 것을 잔인하게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요, 형들이 모의를 해갖고 동생 야곱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동생이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노예로 팔 수는 없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벌이던 갈등이요, 이렇게까지 커지고 확산이 된 거예요. 저희가 시기와 경쟁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갈등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지고 확산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 안에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뭘까요? 라헬이 나에게 자녀를 갖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그럴 때 그 야곱이 했던 대답이 있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야곱은 경험을 했어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 땅에서 시집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하고 형 에서를 낳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야곱은 알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막으려면은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그렇게 만들 때 그것을 뭐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마지막에 부흥을 일으키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고요, 하나님이 또 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그렇게 허락하세요. 반면에 한나를 격분케 했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한나를 격분케 했던 그 분인나는 존재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라헬은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집안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저희들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아요. 반면에 라헬은 태가 막혀 있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저희 시선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시선이 넓어집니다. 저희 시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 시선이 높아져요. 그리고 작은 갈등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는데 안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멈춰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막 끌탕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 기분을 막 상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 라헬과 레아처럼 인간적인 대응하지 않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한,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저 사람이 가치 있게 한 주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려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황들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있지만 갇히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부족해도 자신이 하실 일들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희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방법, 그것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대응해 나간다면요, 거기에 쓴 열매가 그렇게 있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 어떤 좁은 제한된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갈등하는 대신 자유하고 또 작은 인간의 감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시족사의 좁은 공간 안에서 갈등하는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쓴 열매를 먹게 되는 야곱 집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 제한된 그런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와 이민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일들,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게 없어서, 그래서 쓴 열매 먹지 않는 그런 교우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라보며 갈등과 쓴 열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저희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